창세기 4장 23절, 24절 우리 뒤에 두 줄만 읽겠습니다. 6페이지 창세기 뒤에 우리 두 줄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눈빛으로 인사할까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라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에녹도 오늘도 함께 또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이 가인이 있고 또 그의 후손인 라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라멕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된 특징, 공통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가인, 저 라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인과 라멕이 우리가 죽일 놈으로 나쁜 놈으로만 평가해 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이 되고 우리도 똑같은 가인이 되어서 지금 가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웃과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가인과 라멕이 오늘 우리의 이웃이고 다시 말해서 이 가인과 라멕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옛날에 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가인도 죽일 놈이지만 이 라멕은 정말 자기 조금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게 가인은 보복이 7배지만 자기는 77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 이거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이 있는데요. 그게 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가인과 라멕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5장 한번 가봅시다. 21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형제 노한단 말이 수동태거든요. 원래 노하는 거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능동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노한단 말은 상대가 나를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네가 노하면 형제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라카예요. 라카. 근데 어떻게 이걸 라카를 나가로 그냥 그대로 적어놨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텅 빈 골빈 놈, 텅 빈 놈 한마디로 이런 욕이에요. 이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이제 어리석다, 우둔하다 이렇게 형제에게 말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다 한마디로 살인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제 아래 가두잖아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지금 모두가 다 가인 라멕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는 다 살인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언급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인이 첫 번째 아벨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6장 한번 가봅시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3절에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짐승을 잡으면 살인하는 것 같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더 볼게요.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꺾고 배를 자르고 하는 게 개 목 꺾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돼지는 엄청 부정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근데 피까지 돼지 피까지 뿌렸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이 우상은 헛된 공허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가인에게 네가 원함은 있지만 네가 원함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아니라 원함, 갈망. 그게 에피투미아의 신학에 와서는 그게 희생제사란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쉽게 말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참 예배 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건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살인한 사람은 누굴 살인하게 된다고요? 사람을 살인하게 돼 있던 거예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가인이요 라멕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구나. 근데 여기 또 은혜가 있어요. 뒤에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그 말을 받고 내가 주의 얼굴을 내가 이제 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피하고 유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가인은 알아요. 이게 요거는 제가 양이 많아서 저녁에 그냥 제가 저녁에 따로 할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한번 피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피하며 이 말이 비틀거리다, 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아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 가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이게 누아예요.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맹인들이 비틀거리는 거 길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낯 하나님 얼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면은 이렇게 비틀거려요.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장 14절 보니까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함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요? 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장 4절도 한번 볼게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떨다는 거예요. 막 진동이 나고 떨다 이런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 이런 말이겠지요. 이사야 24장 20절에도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지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막 떠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는 게 하나님 얼굴에서 떠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 그 자체가 된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4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 그렇죠? 하나님이 얼굴을 낯이 이게 얼굴이에요. 똑같이 해요. 이게.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게 그들에게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 143편 7절 한번 가볼게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그죠? 이 지금 시인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무섭고 심판인가를 안 거예요. 가인도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이게요.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가보면 본문 16절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어디 거예요? 에덴 동쪽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쪽은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땅이 그랬다 그래요? 노 땅이죠. 노 땅. 요게 방랑이에요. 방랑.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사람은 교회를 멀리한 사람은 방랑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이게 피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유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앞에 피한단 말은 누아 이렇게 말했고 유리한다 이 말은 누드예요. 누드. 이 말은 앞뒤로 움직인다, 방황한다, 갈팡질팡한다 이런 거예요. 누아나 누드나 이게 말이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갈팡질팡 목적 없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노 땅 있죠. 노. 요것은 노드예요. 노드. 그러니까 위에 피한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이건요 누아 이렇게 말했고 유리한 자는 그 다음에 누드 이렇게 말했고 노 땅은 노드 이렇게 말해요. 말이 비슷비슷하지요. 히브리어 문학상 언어 문학상 비슷비슷하게 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 땅도 방랑이에요. 요또 방랑. 이 세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요. 이웃 사촌처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다는 거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앞뒤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저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가인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지난주 언급했지요. 나를 만나는 모든 자는 나를 발견하는 모든 자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요건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인이 이제 나가서 그러면 유리하고 방랑했느냐? 유리하고 방랑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뒤에 가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성읍을 쌓아요. 이게 가인이 성읍을 샀다. 이 성이란 것은 성읍, 벽이 있는 그런 성읍을 도시, 마을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따지고 보면 가인은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도시 문화, 도시를 만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도시에 집을 짓고 모여 살지만 이거 영적인 거죠. 영적인 방황,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방랑자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굴 낳냐면은 에녹을 낳아요. 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4장에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는데 5장에도 하나님의 사람 셋의 후손의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와요. 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인이 성읍을 딱 지어가지고 그 성을 이름을 뭐냐면은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게 전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무엇을 전수했겠지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철학이나 기술이나 이걸 전수했겠지요. 이게. 그런데 에녹의 어근이 뭐냐면은 봉헌하다 이런 거예요.
낙성식하다, 봉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마을을 가인이 에녹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전수해가지고 그 마을을 이제 성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렇지만 그가 종교적으로 뭔가 낙성식,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죠? 그 에녹은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성천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봉헌과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 참 봉헌. 이게 거짓 예배와 참 예배가 항상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 그렇죠? 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뒤에 셋의 후손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죠? 그걸 분별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참 예배, 하나님의 봉헌된 자로 들어지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에 이 예배 자체만 가지고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선이 될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예배하는 것이 선이 될 수는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와서 예배하면 선이겠지 생각했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면 선이겠지. 가인이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라멕이 뜻이 뭐냐면은 강한 자, 힘센 자예요. 그러면 에녹이 성을 짓고 그의 후손도 라멕이 나오는데 한번 이 라멕도 강한 자예요.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있어요. 뒤에 가면 이 라멕도 힘센 자, 강한 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강한 자,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강한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벌고 힘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가인처럼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죠? 성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강한 자는 이 라멕은요, 에녹을 낳고 이름을 아들 놓고 에녹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라멕은 뒤에 셋의 후손 라멕은 에녹에게 뭘 전수했을까요? 뒤에 가보면 이 라멕이요 참 신앙을 선포하는데 안식을 선포해요. 수고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신다. 안식을 선포해. 안식. 그 노아 이름을 안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라멕이 몇 살에 죽느냐? 777세에 죽어요. 777. 이게. 그 뒤에 다음에 그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가인이고 내가 라멕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참 죄인이고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나에게 오늘 가인이 네가 땅을 갈아도 아바드 그 땅을 갈아도 효력을 힘을 내지 못해 열매를 소유를 힘을 능력을 안 줄 거야 했던 것처럼, 그죠? 오늘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 이런 게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자, 자기 주제 파악이 된 자, 이런 자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그 의만 구하는 그런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파산을 송구한 자, 이게 그런 자를 말하는, 그게 이제 강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하고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런 조상들이잖아요.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들이 성을 쌓는다는 말은 가인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왜 할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한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라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23절 한번 봅시다. 라멕이 이게 두 아내를 이제 얻었어요. 아다와 실라를 얻었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상처로 타박상, 부상 상처예요. 그 다음에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자기가 상처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상처란 말이 패자 말인데 이 어근이 뭐냐면은 파자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다, 그 다음에 타박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자기가 상처를 입히고 또 이렇게 타박상을 입히고 이런 뜻이에요.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매질 채찍이건데 소년 이게 사내 아이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라멕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한테 고백하고 있는데 뒤에 한번 가볼게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7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복습 한 겸 한번 봅시다. 가인의 표가 요게 오트인데 이 오트 표란 말이 언약의 표예요. 표시, 표징, 깃발, 징조, 표적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74편 4절 한번 가볼게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 있죠. 그게 오토예요. 그 다음에 세워 표적 요것도 오토예요.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의 표시야. 언약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무슨 뜻이냐면은 가인에게 표를 줬단 말은 요 표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증거. 그게 이마에 줬는지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에게 한 거 표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표는 지금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가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커서 내가 들 수 없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는. 그걸 지금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자기 죄가 무겁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호를 주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7배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잖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다. 이 말이. 자, 그러면 이겁니다. 라멕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보호를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더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맨 왼쪽이 말이 이제 왼쪽 말이 뭐냐면은 그 두 번째 그게 70이거든요. 70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왼쪽이 거기 짝대기 하나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예요.
그리고 7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7하고 70하고 그리고 7. 77배 이렇게 나와요. 70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70배다. 77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먼저 7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숫자, 이방인을 구원하는 숫자가 70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숫자가 뭐냐면은 70명이에요. 76명인데 70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70인 장로, 출애굽기에는 70인 장로로 나오고요. 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70인을 둘씩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그런 구원의 그런 숫자를 말하거든요. 70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18장 21절 한번 가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라멕의 이야기를 숫자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요걸 다시 라멕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인자다 나쁜 자다 지금 이게 떠벌리고 있잖아요. 라멕이 아내들한테 이게 지가 뭘 그 자랑할 게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가인과 라멕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 은혜, 은총인 것처럼. 그걸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런 겁니다. 가인의 표를 발견한 사람은 그죠? 죽음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한다. 가인이 죽는 게 아니라 그 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해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럼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자에게 주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표,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 증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용서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4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다 이 말이 따라시라는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주 가다, 드나들다, 찾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주 들락날락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을 항상 이 말은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이런 뜻이 있어요. 구할지어다 이 말은 앞에 구하고 따르는 거. 앞에는 따라시라는 이 말인데 뒤에는 바카시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할지어다 이 말은 한 번만 여러분 문법 좀 쓸게요. PL형이라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구할지어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7편 10편 28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이것도 PL 동사인데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거는 미알로라 해서 계속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강하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찾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시편 31편 1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강하게 찾고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얼굴을 구해야만이 거기서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할렐루야. 얼굴을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능력이 공급이 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얼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가인이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도요. 뭐죠?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얼굴을 못 빼요. 죄인들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표식이 있어서 표가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 예배도요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보여주고 느끼신다면 그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뭔가 사랑이 싹트고 그죠? 신뢰가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고 세상 밖에서 하나님 없는 문명, 문화 이것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참 높은 빌딩을 싣고 전부 다 잘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다 힘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힘 없는 사람만 다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예.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제일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쫓아서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